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그래야 될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나는 내가 잘 알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알겠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왜 유명하게 됐는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유명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것을 더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의 문제점, 나의 약점이 뭔지 다 아는데 정작 나는 모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야 사람을 도울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가 다 보이는데 그 사람 자신은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지식이 많고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다 아느냐? 그렇다면 너는 진짜 알아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아직도 마땅이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아직도 마땅히 꼭 알아야 될 것을 네가 좀 모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 중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확신이 문제를 일으키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스스로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 나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남을 존중하게 되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주제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 자체가 벌써 뭘 말하겠어요? 이미 그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걸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자기가 어려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여기죠. 자기 자신을 아직 하나님 앞에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한다 그랬죠. 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의로운 사람이 하는 태도는 아니죠. 이제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과 또 그런 사람이 멸시당하는 그 세리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배울 시간이 되겠죠. 사람들이 의롭게 보이는 그런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그런 초점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의롭게 인정받는 그런 삶보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런 기준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그런 신앙의 계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10절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누구와 구별됩니까? 여기는 성경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따로 구별돼서 서서 세리가 보라는 듯이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감사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잘하는 것이죠. 감사 기도를 먼저 하니까 무슨 감사 기도를 하는가를 봅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것.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 이것을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상대로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상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기도 내용에서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자기가 기술합니다. 뭐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는가? 이제 첫째는 토색하지 않았다 그래요. 토색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물질을 약탈하는 나쁜 짓이죠.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이 토색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즉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산 거죠. 죄악되게 사는 그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산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멸시할 거 아니에요. 무시할 거 아니에요. 정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자기가 토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한 것이 불의를 행하는 다른 사람과도 내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 불의는 다 알잖아요. 의롭지 않고 부정하게, 악하게, 나쁘게 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나는 차원이 틀리다. 나는 그런 질 나쁜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 좋은 것이죠.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주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그 항목에는 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 난 저 세리가 지금 자기 옆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면 저 세리와 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 세리 들으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세리 같은 그런 사람과 달리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하지 않게 살았다. 그 감사하고 있어요. 뭐 감사할 점이 있죠. 착하게 살았으니까. 세 번째 감사는 나는 간음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은 사람을 살았다. 뭐 잘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간음할 때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론적으로는 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 세리와 그랬죠. 이 세리.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세리가. 저 세리, 저게 있는 저 세리.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죄인이 되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참 좋은 것이죠. 자기가 잘했으니까. 근데 그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자 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 잘못된 거 없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의롭게 인정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남들도 인정하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봐도 저런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다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다. 그럴 만하겠죠.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고 해요. 멸시한 것이 예수님이 또 초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잘한 것을 쭉 나열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자기 부족한 거 꼭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이 있다고 했죠. 바리새인에게 알아야 될 것, 모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기도에 빠진 게 뭐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감사한 게 없어요. 다 자기가 잘한 것만 감사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왔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다른 사람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은 주저리 나열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산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한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김받은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섬겨주신 자기 부모에게 대한 감사나 자기를 도와준 다른 사람에 대해 감사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섬겨준 것은 당연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동안 감당해주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자기 노력으로 살아온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기 노력의 결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만 중요시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감사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12절에 또 다른 좋은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종교적인 의의를 또 자랑했어요. 첫째는 금식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통적인 바리새인들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그 규례에 따라서 이 사람도, 이 바리새인도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잘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번 2번, 내일 월요일, 목요일 수련회 가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매주 수요일 하루 풀 금식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좋게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더니 화요일만 되면 좀 근심이 돼요. 수요일이 다가오는 것이 은근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바리새인 같은 의의가 없어서 못 참아서 그만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하는 것도 그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2번이나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경험해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다르게 의롭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하는 것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 바리새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뭐 금식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금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의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내가 하면은 그것이 은근히 자기 의의가 되죠. 나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것도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이것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다 자기 의의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거 뭐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이 사람은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의의가 돼서 지금 기도할 때 그것을 자랑할 때, 지금 그거 자랑할 때예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1조 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이것을 또 자랑했어요. 물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잘하니까 자랑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종교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이런 아주 반듯한 신앙인, 반듯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만 들으면은 흠잡을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고 하나 앞에서도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건대 사람이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아는 사람은 그게 약점입니다. 자기가 뭘 못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것은 아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한 것만 100%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준 그 인내가 무엇인지 전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했기 때문에 난 그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내용은 자기가 잘한 것을 감사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100%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없잖아요. 그게 그의 기도의 모든 것이. 그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는 기준에서 다른 사람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식과 11조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모르는 것은 그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없죠. 자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전부 다 잘한 것만 얘기했잖아요. 즉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내용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고백하는 것도 없고 그런 자기 약점, 자기 잘못,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대단한 기도죠. 오직 저 세리같이, 즉 남 못하는 것만 판단하고 멸시하는 그런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 어떻게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하니 어떻게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문제고 이것이 그가 모르는 반드시 마땅히 알아야 될 문제인데 자기 자신이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속고 있잖아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속고 있어요. 왜? 되지 못했는데 된 것처럼 자기가 의인처럼 여기잖아요.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늘 남과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이 뭘 못하지? 그럼 내가 그걸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금식 못하네, 내가 금식해야지. 다른 사람이 토색하네, 난 그거 하지 말아야지. 늘 다른 사람을 살피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의롭게 되고자 해서 의로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눈에 들보나 자기가 뭘 못하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살피라. 어떻게 자기를 살피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살 때만 자기 얼굴이 비춰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자기 죄를 아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살고자 하면은 피곤해요. 왜? 완벽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신앙을 하고자 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가 완벽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보다 더 잘해야 돼. 그는 스스로 자기를 지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완벽주의적인 사람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야 되니까. 딴 사람들은 그게 좋게 보겠죠. 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나는 도저히 못해. 근데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하지? 그 맛으로, 그 기분으로, 그 칭찬으로, 그 우월감으로 그 사람 더 열심히 하겠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좋게 보이죠. 철인처럼. 철인 3종에 나가는 사람은 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남에게 흠잡힐 것이 없어야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러니 자기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반면에 자기 약점은 어떻게든지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 높은 삶을 유지하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그래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만하죠. 자기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 앞에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없으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으면서 100% 자기 성실, 의지, 자기 헌신 그것만 가지고 살려니까 번아웃 되겠죠.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겠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모든 기준이, 자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고, 자기 삶이 절대로 바르고, 자기 확신이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 수준에 못 올라오는 사람은 다 멸시의 대상이고, 자기 생각만이 절대적인 진리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거나 나와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완벽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뭔지를 까마득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이런 사람은 우리 소위 불통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말만 계속 하게 되죠. 가르치고 자기 말만.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남보다 잘하니까 딴 사람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에 따라와야 돼.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딴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불통입니다. 교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 말만 하는데 어떻게 교제가 돼?
자, 이런 기도를 한 바리새인은 기도를 마치고 아마 세례를 휙 돌아보면서 아주 넘넘하게 나는 너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고 뿌듯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집으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뿌듯하게 보실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리는 바리새인이 자기 옆에서 위에서 큰 소리로, 이 사람도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세리가 다 들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토색하는 세리와 같지 않고, 세리가 다 들은 거예요. 그 당당하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아주 주눅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세리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실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데 내가 올라왔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 자세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면은, 첫째, 그는 성전에서도 성전 가까운 자리가 있고 먼 자리가 있는데 그는 성전 가까운 데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바짝 가서 가까운 데서 기도했는데 거기가 명당 자리, 좋은 자리인데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서 성소 멀리 구석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라하게. 자기 죄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고 기운도 다운되고 바리새인의 기도에 주눅이 들고 이런 애통한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인 자신이 자격은 없지만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바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인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 자세는 보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이라는 말을 했어요. 감히 내가 죄인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나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였겠죠. 죄인이니까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불쌍하고 초라한 자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뭐 넘넘하게 당당하게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사실 이렇게 상하고 겸비한 이런 자세가 가장 아름다운 자세죠. 사람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저렇게 불쌍한가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세리의 그냥 쪼그려 앉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애통하게 참 거지처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당당한 바리새인의 모습보다는 이 세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이.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다. 또 충심, 심령 깊이 자기 죄를 통회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같은 죄인이지만서도 마음이 상해지는 사람이 있고 상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저절로 상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상해지지 않잖아요. 억지로 상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사기를 당해서 뭐 그렇게 상한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만 이렇게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마음이 상하려고 해도 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니까. 근데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저절로 상한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마음이 항상 부하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죽을 죄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애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불쌍한 이 죄인이 사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하는 일이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만 했어요. 그 말 외에 할 말이 없어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뭐 주장을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할 것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있어서 손으로 자기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친 거예요. 가슴을. 얼마나 했죠. 할 것이 없잖아요. 할 것이.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원통해서.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자기 죄가 너무 애통해서 그런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끝났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모든 기도의 다야. 바리새인은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않았죠. 이 죄인은 죄인이지만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요. 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까 자기 의만 드러났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사니까 첫 기도가 첫 말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기는 불쌍한 자예요. 자격이 없어요. 뭘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한 것이 애통하거나 바리새인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멸시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볼 때
그것이 너무 원통하고 애통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창하고 길고 많이 기도했죠. 반면에 이 세리는 자기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구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아주 짧고 간단했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물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시간은 많이 가졌겠지만 할 말은 없었어요.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죄인이 뭘 얘기하겠어요?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할 말이 없겠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도 나는 뭘 했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정직하지 않지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큰 다른 지식은 없어도 자기가 죄인인 것,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그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진실되고 정확한 정직한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런 죄인의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값지고 귀하고 정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짧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아마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계속 내려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자기 기도 같은 것은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런 낙심되고 절망적인 이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누가 더 기도를 잘했는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기도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앞에 누가 더 기도의 내용이 좋은가? 더 멋있는 기도를 했는가? 또는 더 기도를 오래 했는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는가? 그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마지막 14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외로 이 두 사람 중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 쉽습니까? 사람들을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토색 간음 불의하게 살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착하게 의롭게 반듯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성실하게 11조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사는 의롭게 산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준 높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해. 그래서 나가서 그 자기 의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요. 바리새인처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 이런 교훈을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세리같이 지질이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고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종교적으로 교인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저런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뭐 들어주겠어? 저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의 불의하시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또 자기가 그럴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덕이 안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삶을 사는데 내가 뭐 수련회 있다고 며칠 남겼다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보다는 기도하는 자의 자격에 중점을 많이 둬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어야지, 뭐 변변한 뭐가 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만 잘 갖추면 내가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지키고 이 정도면 뭐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 빠진 것은 마음 자세란 말이에요.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도 없고 자기 죄를 깨닫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도 없으면서 자격만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세리는 사실 자격이 없잖아요. 평소에도 안식일도 안 지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을 보지 않잖아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격은 돼요. 그런데 마음 중심 자세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14절 끝부분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의 자격이 아니라 마음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면 갖출수록 죄인인지라 교만하게 되잖아요. 마음 중심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왜? 자격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더 어렵겠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낮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갖추어질수록 중심 자세는 더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좀 역설적인 해도 자격이 없을수록 마음 중심은 더 가난해지고 마음 중심은 더 상해지고 마음 중심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이 이 때문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을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훌륭한 것이 많잖아요. 예수님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만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지 못할 것이라. 바리새인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의로 여기는 것이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이것을 문제 삼는 거지, 바리새인들의 한 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회개할 수가 없으면은 의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 의인으로 인정받는데 그것이 문제지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도 자기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게 결국 속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의롭겠지.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런 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은, 노력하면은 의롭게 될 수 있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로 열심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하죠.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서 예수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기 의로 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자기 짊어지고 해야 돼요. 할 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평생 짐진 무거운 짐진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바리새인은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된다는 그것을 오늘 강조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피곤해서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 멸시하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인에게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모든 죄의 몽에서 자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